1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월 첫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신명기를 통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우리 주변에 제비가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비 아시죠? 제비의 고향은 어딜까요? 제비의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질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비의 고향을 물어보면 10중 8구 강남이라고 대답할 거라. 왜 그런가 하면 제비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름까지 2번 번식합니다. 두 번째 번식할 때는 첫 번째 번식했던 형이나 누나들이 돌보기도 한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고향이 어디예요? 제비의 고향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와서 살다가 추운 때가 되면은 베트남이나 미얀마, 태국 이런 곳으로 가서 국제살이를 하다가 다시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새끼를 낳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철새의 고향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비의 고향 물어보면 제비의 고향은 우리나라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비가 잘하는 게 뭐냐면 집 짓기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일반 다른 이 동물들은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이 나무 가지 같은 데다 집을 짓잖아. 그런데 이 제비는 구멍을 파거나 그렇게 집을 짓지 않고 흙을 가지고 벽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런데 또 집을 짓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기로 유명해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한 이 흙과 지푸라기를 같이 가지고 집을 짓는데 집 하나를 지으려면 100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재료를 한 1000번 정도 따른다면 엄청난 부지런함이고 끈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흙과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복합 소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비들이 살기에 아주 안전한 그런 집을 짓고 또 새끼를 낳으면 하루에 한 300번, 400번 정도의 이 벌레를 잡아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루에 300~400번씩 집을 들락날락 한다는 것은 웬만큼 부지런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거의 새끼들이 자랄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이제 알을 낳고 나면 2주 후에 이 새끼가 태어나는데 먹이를 줄 때도 굉장히 다른 새에 비해서 제비는 매정하대요. 먹이를 줄 때 어떤 새끼부터 먹이를 주냐면 입이 선명한 주황색인 새끼를 먼저 준대요. 노란색은 약간 병이 드는 거래요. 그 이유는 혹시 그 중에 다 키울 수 없을 때 건강한 새끼만 키우길 원하고 또 어미 아빠 제비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건강한 아이들만 키우기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 그 우체국의 심볼 마크가 제비죠. 그 이유는 제비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심벌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키우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또 독수리가 마치 그 새끼를 돌보는 것 같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 오실 때에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계속 깨닫게 하고 또 그의 돌보심은 끝이 없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처음에는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 만나와 하늘에서 공급되는 이러한 그 메추라기 이런 것들이 길어지자 짜증을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안전하고 또 어느 정도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면 감사하지만 사람의 어떤 그 생리는 그런 것이 좀 길어지면 짜증을 내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넣고 부강하게 됐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우상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끌어냈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경험했던 기적은 놀라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결국 솔로몬 이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눠지고 그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끊임없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공급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지런해서 뭘 많이 얻고 우리가 잘해서 어떤 걸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공급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공급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가 부지런해서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공로로 돌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한 가지는 때를 따라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또 새로운 환경이 되고 새로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공급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막 염려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놓지 못하면 막
이렇게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다 공급하신다. 이 공급은 그냥 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공급하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늘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한은 땅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내세까지 준비해 놓고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계속 나를 끝없이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신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위치는 어디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노래했지만 오늘의 노래는 총회에서 하는 노래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과 경계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런 경계구분을 하나는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정할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그 경계를 사람들이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해놨을까요? 생각 같으면 힘센 나라들이 정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못해요. 나눠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성경은 그런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어떤 나라들이 미래가 더 보장되고 확실한가요? 말씀 위에 서 있는 나라들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나라들은 잠깐은 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땅을 다 정하시고 그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이집트가.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동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들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70년간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지만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전 대한민국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땅에 북쪽은 강한 러시아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랬어요. 20세기의 지구상의 가장 큰 기적은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전쟁을 통해서도 국가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이 큰 이 대륙 위에 이 위도의 선상에 보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양쪽 끝 대륙에 이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경계를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7족속이 야, 이 땅은 우리에게 영원한 땅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땅으로 주기로 예정하셨어요. 또한 그 땅에 12지파의 경계를 정해놨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들이 충분히 늘어나자 그 자손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이 강과 이 육지의 또 바다와 육지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새우를 키우기 위해서 맹글로브 숲을 다 없앴어요. 그 피해가 어떻게 왔죠? 바닷물이 넘쳐 들어와서 그 가까이 사는 이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나중에 알게 봤더니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그 생태계 가지고 있던 자연 방파제가 무너졌고 기후 재앙을 가져왔고 지구의 공기 청정이 특히 이 아마존 같은 데는 많이 사라졌고 어류와 조류, 파충류 등 동물에게 서식처, 산란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섬에 방파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방파제 만들어 막잖아요. 근데 가끔씩 태풍이 오면 그걸 다 넘어요, 파도가. 그래서 육지에 지어놨던 집들이 다 이렇게 양철로 된 이런 것들이 다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사람이 쉽게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계를 정하고 또 여호와의 분깃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거주의 경계를 정해놨어요. 역사와 연대를 정하고 사람들의 거리를 두고 또 민족들과 국가들의 어떤 기준을 정해놨어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쫓아내고 그들을 들여보내고 그들은 이미 그 땅에 사는 주인이 아니라 거류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해놓은 경계의 땅,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분깃을 정해놨어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인데요, 온 세계는 하나님의 거예요. 사람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소유자요, 또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땅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의 울타리 안에 밭과 같아요. 자, 교회가 뭐 목사님, 장로님들의 소유입니까? 권사님들의 소유입니까? 집사님들의 소유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 전부터 계획됐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 이스라엘로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430년을 기다려야 했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고 그의 분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요를 늘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안에 돌보셨는데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들을 황무지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해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들을 이 광야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심한 악조건 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환경뿐만 아니라 성품도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굉장히 불만하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없었어요. 보호자가 없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자 없는 그들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또 그들은 미래가 어두웠어요.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장래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 교육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켰지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시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과
인내심과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시험을 계속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 돌보셨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동자인데 어떤 눈동자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누구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눈이 계실까요? 우리 눈을 만드셨으니까 그런 지각의 눈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보시는 눈이. 자, 사람의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눈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이 눈은 사람이 그 든든한 이 머리뼈 속에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두개골 안에 두 개의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그 안에 눈을 만들고 또 눈꺼풀을 통해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닦게 만들고 또 눈물 단지를 두어서 늘 소독을 하고 또 윤기 나는 눈동자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눈밀기를 주어서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기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위험이 생기면 눈은 자동으로 감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 자기 눈동자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또 한 가지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도다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들이 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업어서 공중에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죠. 혼을 내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 또 어머니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를 독수리가 훈련을 하듯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데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독수리는 이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에 만든대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이제 탁 트인 공간이죠. 새끼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이렇게 멀리 볼 수 있고 아무도 그들을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난공 이 불락 같은 이 요새 둥지를 잠깐은 그렇게 어릴 때는 자라지만 새끼들이 좀 자라면 그 둥지를 다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이 그 둥지가 헐어지니까 자동으로 이제 나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 편하게 지내는 이 새끼들을 그냥 둥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들이 날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조치를 하는데 업고 하늘을 날다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어미가 업고 하늘로 올라가 떨어뜨리면 새끼 어떻게 될까요? 예? 계속 떨어지면서 뭘 할까요? 날개짓을 하겠죠. 그렇죠. 무서우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이 독수리의 나는 속도가 먹이를 낚아챌 때 320km로 달릴 수 있대요. 굉장한 속도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음속 비행기 이름이 골든 이글이에요. 다른 속도라는 거죠. 마하로 달리는 이 비행기가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독수리가 워낙 빨리 달리니까. 나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벼랑 끝에 서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른 줄 알았더니 자기를 밀어뜯어 버리더래요. 어떻게 될까요? 벼랑 끝에서 예수님이 밀어버리면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보니까 자기에게 날개가 있더래요.
이 날개가 무엇일까요? 자, 공중에서 새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훈련을 하는 동안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계속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시고 도우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대요.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땅에 부딪혀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와서 다시 업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과 시련과 가난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보호하신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먼 동쪽 끝에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서쪽 바다 끝에 있어도 주님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여러 번 떨어지면서 훈련을 하는 동안 그 날개가 점점 건강해지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그 환경을 이겨간다는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믿고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초고속 과정이 없어요. 믿음은 한 단계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 아직도 둥지에 있어요. 날아보지를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상공을 날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 위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때 함께 하는가? 다니엘서를 보면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엘리야가 두려워서 루뎀나무 그늘 밑에 있을 때 그곳에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좋은 땅 가져가고 외롭게 혼자 왔을 때 그곳에 신방 오셨어요. 하나님은 떠나고 남은 자리, 어려운 자리에 찾아오셔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독수리는 폭풍이 접근하면 본능적으로 폭풍이 오는 걸 안돼요. 그래서 폭풍이 오는 방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오는 방향을 향해서 날개의 각도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세찬 바람이 오면 독수리가 바람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이 나르는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독수리 새끼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날개 새끼가 이제 날기 시작하면 어미는 같이 옆에서 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하늘로 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날개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날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더 높게 날개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질병의 문제가 온다. 그럼 더 높은 각도로 날아오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는 가정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예기치 못하던 많은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날개의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 날아오르는데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 넘었는데 지금은 40,000명이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고 이렇게 가다 큰일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은 기병대를 출발을 해서 이미 떠난 그들을 바닷가 옆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쪽에서 군사들 애굽 군대가 따라붙었고 너무 다급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자, 그 밤 백성들이 잠이 왔을까요? 밤새도록 불기둥이 오는 애국 군대를 막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바다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렸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 보냈다고요? 동풍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계속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가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이 바다가 열렸어요. 물론 피곤한 분들은 주무셨겠지만 긴장한 분들은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저쪽은 애국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불기둥이 막고 있고, 이쪽은 지금 바다가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자, 그 광경은 어느 때 또 한번 나타나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로마인들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두려워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뭐가 찾아왔어요? 성경에 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새 길을 여는 거예요. 저는 이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온 인류가 질병 때문에 견뎌지기 때문에 어렵지만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바다를 열고 전도의 기회를 열고 다시 사도행전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성경에 자기의 눈동자처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멸도 아니요, 종점도 아니요,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면 이 땅과 내세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계를 정했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영원함을 깨닫고 이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인 것을 깨닫고 결국 우리가 장착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더 밝은 눈으로, 더 나아진 시각으로, 더 나아진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좀 질병을 해서 애쓰고 있지만 많이 이 질병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유지하는 거 조심하시고 마스크 쓰기 하는 거 잘 하시기 바라고요. 또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유튜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수요일날 이렇게 금요일 많이 오셨는데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참여해서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전도와 주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가까이까지는 오는데 예배에 못 오는 이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05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미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모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마치 자기의 눈동자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돌본 같이 우리를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의 길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훈련 속에서도 잘 이기며 주님께 주신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